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 14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 14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주위의 대적들, 특별히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 지역을 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다가 생겼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무척 좋아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래전부터 이 엘리 제사장 때부터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가 블레셋에서 지금 기럇 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집을 다윗이 계속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이렇게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논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던 그런 새술에 싣고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를 시켜서 그 셋수레에 소를 몰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행렬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다윗도 기뻐하고 온 이스라엘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었던 소가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소가 뛰니까 뒤에 있는 수레가 막 흔들리면서 그래서 수레 위에 있던 언약궤가 혹시나 떨어질까봐 우사가 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는데 결국 언약궤를 붙잡았다는 것 때문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만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사가 죽게 되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죽겠구나
된다라는 생각에 다윗이 두려워서 이 괴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를 포기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는 이 일이 참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는 게 좋은 일인데 왜 이런 우사의 죽음의 일이 일어났는가 보면, 분명 다윗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선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는가 하면, 우사가 죽은 것은 만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내용이었는데 만졌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타작마당에 전부 이렇게 도리깨로 이렇게 쳐서 그렇게 타작을 하기 때문에 넓은 마당입니다. 평평한 곳입니다. 다른 데서 소가 뛰었다면 좀 이해할 수 있지만, 평지에서 넓은 운장에서 갑자기 소가 뛰었다, 이 말은 뭔가 이렇게 아주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제사장이었던 우사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우사의 잘못이 궤를 만졌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잘못이 뭐냐면, 우사는 제사장이면서 언약 궤를 어떻게 옮기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세술에 싣고 옮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레위인 정한 지파에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채를 궤 양쪽 골이 깨어서 궤를 메고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세술에 싣고 옮기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그때 당시에 세수레를 타는 사람들은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의 대우를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을 아주 대단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으로 언약궤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언약궤 옆에 항상 고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궤 고리에 이 막대기를 넣어서 그래서 어깨에 메고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명하셨다는 겁니다. 메고 가는 것보다 왕이 특별 주문해서 만든 쇠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해 보이고 또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언약궤가 없어서 잘 몰랐다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우사는 성전을 언약궤를 맡았던 사람으로 수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우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셋수를 가져올 때 왕이여 언약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는 메고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셋수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거기 얹고 앞에 몰아라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제사장의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타작마당에서 소가 뛴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 못하고 이 소가 미쳤나 하면서 이렇게 혹시라도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언약궤를 잡는 아주 생각이 없는 그런 우사의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우리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과 심판은 멀리 막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이에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언약궤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 가까이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전혀 생각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이게 옳다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나 다윗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은 없이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복만 좋아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 행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다가 우사가 죽는 사건 때문에 두려워서 포기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으로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 옮기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냥 셋술에 싣고 가다가 죽게 되었던 우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옮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